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주의 이름과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과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 교동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아끼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기후변화에 대한 각성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뜨거운 여름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단기 비전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가 감소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 교육기관은 이런 환경을 넘어서서 부흥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좋은 품성을 지닌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영동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패와 타락 속에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그 용기와 믿음을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의 본질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카페 봉사와 떡볶이 전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전도 등의 섬김의 실천을 하고 있는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들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거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삶 속에 사는 귀한 성도를 되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매주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식을 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마지막 시간으로 친구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변호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친구를 변호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자, 제가 친구의 역할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 편에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친구 편에. 친구가 아무리 나쁜 일, 못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 편에 서는 일이죠. 또 그 친구 때문에 설사 나에게 위험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란 끝까지 친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의 역할은요, 친구의 편에 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친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친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쉽지 않죠.
우리는 어쩌면 이만큼 들어가기도 하다가 또 저만큼 들어가기도 하다가 또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친구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깊이 친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의 두 번째 역할이죠. 친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뭘 발견하냐 그러면 친구의 현실의 삶의 압박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친구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현실의 삶의 압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에 대한 세 번째 역할은 친구를 변호해 주는 일이죠. 다시 친구의 마음속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를 변호하고 친구에 대한 설득을 해주는 것이 친구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럼 오늘 친구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역할인데,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변호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친구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과 완성. 친구의 회복과 완성이죠. 그것이 우리가 변호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이 6절과 7절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것이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친구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변호의 결과로 다시 사울 앞에 와서 이전의 직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친구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삶의 압박 속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의 삶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지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관계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부분에 다윗의 회복은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또 변심했거든요. 사울은 또 변심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울의 다윗에 대한 핍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사울의 궁궐에서 도망쳐 나가요. 침대에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의 궁궐에서 도망쳐 나가죠. 그리고 근 10년 가까이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구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친구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빠져서 도망쳐 나갔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라고 다윗을 내팽개쳐 두는가? 아니면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는가? 이제 한번 봅시다. 요나단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서 다윗을 변호하기를 포기해 버렸는가? 아니면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는가 봅시다. 자, 회복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변호 1번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회복과 완성의 때까지 변호는 계속된다. 요나단의 변호는 계속돼요. 언제까지? 다윗의 삶이 회복되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요. 이제 요나단의 변호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로 1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식탁 음모에서 다윗을
숨겨줍니다. 이제 요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제 말 들어봐요.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도망쳤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 그 뒤로 사울은 군사들과 전령들을 급파합니다. 다윗을 붙잡아 오려고 첫 번째 급파시켰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사울이 직접 창칼을 들고 나서 쫓아가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무슨 기회를 누리냐 그러면 초하루, 즉 월삭의 식탁 음모를 꾸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월삭, 초하루는요, 모든 사울의 가족들과 참모들이 다 함께 모여요. 이것은 종교 의식이거든요. 종교 의리기 때문에 다윗도 다 그날 와야 돼. 사울과 사울의 모든 가족들도 와야 되고 사울의 참모들도 다 모여야 돼. 이게 초하루 식사입니다. 초하루, 월삭 식사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생각한 거죠. 야, 이제 초하루가 되면은 지가 다윗이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이 종교 우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모일 때 그날 내가 이날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다윗도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해서 월삭의 식탁이 가까운데 그때도 나 죽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서 숨게 하고 들에기가 아니고 들에서 숨게 하고 들에 숨게 하고 자기 식사하러 가면 나 죽을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숨겨달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두 번의 식사까지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은밀한 곳에 다윗을 3일 되는 시간까지 숨겨줍니다. 그런데 식탁 시간에 밥을 먹는데 다윗이 안 나타나는 거야. 사울이 보니까 이놈이 왜 안 나타나지? 첫째 날도 안 나타나고 둘째 날도 안 나타나.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는 거야. 다윗이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요나단이 거짓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고향에 급히 내려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하잖아요.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격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요나단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말 못할 것 같은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다시 한번 변호해요.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죠. 이 말에 사울이 얼마나 격분했습니까? 막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아니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던진 거예요.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단의 변호는 결코 중간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변호 두 번째 가로 2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화살 언약으로 다윗을 평안히 떠나게 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확실히 안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화살 언약을 맺었던 그 들로 나갑니다. 나가서 마지막 다윗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곳에서 다윗을 편한 곳으로 도망치도록 허락하죠. 읽어봐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부분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이별의 장면이에요. 이별의 장면이 공식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은 이제 너 이제 편안히 가도록, 이제 네가 알아서 편안히 가도록 내가 그 길을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너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윗 네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라. 이제 나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변호를 그쳐버리는가? 이제 다윗에 대한 변호도 이제 똑같이 이별인가? 다윗과 이별함과 동시에 다윗의 변호도 끝나버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의 가장 큰 변호가 이제 나타납니다. 3번 읽어봐요. 시작. 압박의 절정 상황에서 다윗을 가장 크게 격려하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굉장히 가장 큰 압박이, 다윗에 대한 압박이 지금부터 시작돼요. 왜? 지금부터 다윗은 군사를 대동해서 전국 지역을 수색하거든요. 다윗을 수색합니다. 색출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난폭해졌어요. 그 사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제사장 85명을 목을 다 날려버렸어요.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성읍, 높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리고, 남녀를 다 죽이고,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그 성읍에 사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무도한 이런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이런 살인, 사울의 살인 광기에 놀란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라는 말만 들으면요, 무조건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말 안 하다가는 우리도 확살당할 것이 같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괜히 알고 있다가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사울이 와가지고 우리 성읍을 다 멸해버리면 우리 안 되니까, 사울은 어디에 가도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다윗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따라 봅시다.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요나단이 다 알잖아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압박이 절정에 이른 이 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모르게 찾아가 만납니다. 10 황무지에 모르게 다윗을 찾아가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에게 뭐라고 그에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일어나,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 만나서 압박의 절정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변호입니다. 요나단이 했던 가장 큰 변호예요. 다윗이 가장 압박적인 상황에서 요나단은 가장 큰 변호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인간의 방식 쓰지 말고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는 이 말이 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가장 핍박의 절정의 상황에서, 도망치는 삶의 압박의 절정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말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야.
너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해준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마.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이 너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있던 최고의 변호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변호가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 나와요. 왜 요나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변호했을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계속된 변화는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윗과 다윗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봤지만은 어떤 목사도 이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보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다윗이 계속 요나단의 변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가? 요나단의 계속된 변호는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변호는 시작. 변호는 회복과 완성의 길을 걷도록 인도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과 완성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자, 저를 봐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 중요한 레파토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윗을 설교할 때 대부분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설교하죠. 안 빼먹고 설교해.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 얘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안 죽인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다윗에 대한 레파토리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을 황무지에 가가지고 다윗을 이제 만나고 얘기하자. 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나단이 마지막 다윗을 가장 크게 변호한 그 다음에 사울을 두 번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성경에서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 개인의 훌륭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있나?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이렇게 두 번이나 살려줄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이 기회를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을요, 다윗의 전적인 다윗이 가진 개인적인 훌륭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아무도 그건 내 모르겠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왜 사울을 두 번까지 살려주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요나단의 변호에서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못 들어봤고, 나도 다윗의 사울 두 번이나 살려준 이 다윗의 신앙을 다윗 개인의 훌륭한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지 요나단의 변호의 영향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단의 변호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 했던 말을 했죠. 10황무지에서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요나단은 무슨 근거로 다윗이 차기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거나 무엇으로 보든지 내가 요나단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당연히 요나단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봐봐요. 요나단의 신앙은 무엇을 인정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차기 왕의 대권 주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다면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존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봐봐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때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했던 말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24장에서 봐봐요. 24장에서 다윗의 말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의 뒤를 보러 왔는데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수 갚을 때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26장에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낮잠 깊은 잠을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죽이자고 그래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죽이지 말라.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는 말대로 다윗이요, 저번에 동굴에 들어왔을 때는 살려준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두 번째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당신에게 원수 갚을 날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죽여도 됩니다. 이번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고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나이다. 다윗 당신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이면 됩니다라고 추종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해 주었을까요? 왜 존중해 주었을까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왜 존중해 주었을까요? 왜 두 번이나 살려줬을까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해 준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잘 봐봐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요나단에게 배운 거예요. 요나단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인정해 줬거든요. 다윗을 존중해 줬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줬거든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인정해 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서 다윗 역시 사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두 번이나 인정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참된 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며 자신의 회복과 완성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요나단의 변호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요나단이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먼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인정하는 이 신앙 속에서 다윗도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하며 그를 아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계속된 변호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신앙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이 요나단의 계속된 변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한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변호는 읽어봅니다. 변호는 시작. 변호는 완성과 회복을 이루도록, 오늘 끝에 단어예요. 끝에만 읽어봐요. 변호는 완성과 회복을 이루도록,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도록. 자, 뭐 성경 볼 거 없고 저를 봐봐요. 요나단의 삶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나단의 삶. 요나단의 삶을 생각해봐. 참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편으로는 다윗을 변호해야 되지,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도 섬겨야 되지.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을 또 한편은 변호해야 돼. 아버지를 거스르게 해야 되고, 아버지와 마찰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을 변호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 왕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봐봐요. 요나단은 한 번도 사울 왕을요 거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늘 곁에 서가지고 아버지를 보좌하잖아요. 아버지를 왕으로 잘 섬겼어요. 아버지를 거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아버지 왕을 잘 섬겨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집안에서 아버지와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와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목 관계가 흐르면 이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집에 있기 힘듭니까? 짐이잖아요. 아버지와 관계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와 나 사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침묵이 있으면요, 하루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짐이 돼요. 이게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다윗보다는요 요나단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사울과 함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드디어 요나단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전쟁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죽은 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밀려가지고 길보아 산으로 쫓겨가고 해서 정상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거든요.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요나단의 죽음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열세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요나단은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좀만 더 깊게 생각해 봐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왜 어떤 마음으로 사울은 전쟁에 임했을까요? 사울은 내 나라, 내 명예, 내 왕국,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겠죠. 사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 나라, 내 명예, 내 왕국,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싸웠겠어요?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내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싸웠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 이 나라 내가 아무리 지켜도 이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내가 오늘 아무리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될 텐데, 내가 오늘 아무리 전쟁을 잘해서 설사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블레셋 영토까지 확장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싸워도 내 나라, 내 왕기, 내 왕국이 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힘써 싸워서 이 나라가 아무리 큰 영토로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사울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 나라, 내 왕국,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 나라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이 나라가 아무리 크게 영토가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가 이 전쟁에 참여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면 도대체 요나단은 무엇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나단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면 요나단은 무엇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며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가 친구인가, 친구의 조건을 제가 설명했을 때, 설교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30살보다 작은 다윗을 친구하자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봤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뭘 봤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 싸우는 용감한 그 신앙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 신앙과 똑같거든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친구하자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다윗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나단의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봐봐요. 요나단이 마지막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은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나라를, 내가 아무리 이 나라를 건진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내가 오늘 아무리 혁혁한 공도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설사 블레셋 지역을 다 이기고 그 영토까지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러나 요나단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내 형 요나단이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내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딱 여기까지 오니까 이 예화가 딱 떠오르더라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이거 그림 한번 볼래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 기도하는 저 손이 울퉁불퉁 해가지고요, 노동에 시달린 손이거든요. 여러분, 저게 누가 그랬냐 그러면은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뒤러,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저처럼 뒤러가 왜 저 기도하는 손을 그렸는지 그 얘기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뒤로는 그림에 대한 꿈을, 화가가 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살다가 무작정 도시로 올라간 겁니다. 도시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스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한스도 똑같이 이 그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이 의지하면서 굉장히 절친이 돼요. 함께 삽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대라 이게 아무리 돈 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 한스라는 친구가 뒤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로,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너나 나나 둘 다 이게 그림 못 배우겠다. 자, 내가 먼저 내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일단 학교 들어가거라. 학교 들어가서 네가 그림을 먼저 배워라. 내가 네 학비 내가 다 댈게. 이래가지고, 그리고 네가 졸업하고 네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네 그림이 팔리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게. 네가 나를 후원해줘.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뒤로는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한스가 진심으로 권했죠. 그래서 뒤로가 모든 거 잊어버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그림을 공부해요. 그동안에 한스가 모든 노력을 해서 모든 학비를 다 후원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뒤로가 졸업할 때쯤에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의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한스를 찾아와요. 이 한스를 찾아왔는데, 한스를 찾아오니까 한스가 없어. 봤더니 그 동네 교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문구를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내 친구 뒤러가 공부를 마치고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손은 비록 노동으로 마디가 뒤틀려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러를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뒤러가 앞으로도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러가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필을 매물 꺼내가지고 그린 그림이 저 기도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수는요, 일평생 자기가 헌신해서 뒤러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친구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의 변호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나단의 변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로 걷도록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부지간이나 우리 친구나 누구를 변호한 것을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완성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회복과 완성을 위한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우리는 자기중심적, 나 중심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친구를 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제 그만해라. 변호 이제 그만해라. 그만 그쳐버려라. 중도에 포기해라.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한 변호 끝까지 계속하라고. 여러분, 나중에 나는 요나단의 삶이 가치 있나 다윗의 삶이 가치 있나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요나단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의 변호가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할 일이에요. 요나단의 변호는 그만큼 다윗의 삶을 회복하고 완성하는데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친구가 되었다면 이렇게 친구의 변호를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친구의 삶의 압박을 극복하고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을 변호함으로 회복과 완성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영육간의 복을 헤아리며 또 주 앞에 11조의 예물을 들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11조의 예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배나 축복해 주시고 배나 형통케 하시며 복된 길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과 또 그 외에 성교 구조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들 외에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의 모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심령 속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학사 보고 있겠습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정교원 여름 금요 찬양기도 축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조철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엘림 카페 무료 운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주셔서 또 이웃분들 많이 함께 주셔서 휴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친구를 끝까지 변호하여 친구의 삶이 회복과 완성에 이르도록 요나단처럼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